대부분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박사들이 방문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후에 박사들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선 한번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미 나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는 얼마 기간 동안 성장한 거예요. 몇 달을 성장한 후에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막 태어나자마자 온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만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동방에 위치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박사라는 말은 우리 한자어로 박사, 학문이 많은 사람,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지요. 그런데 이것은 마법사 혹은 점성가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연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동방에서는 별을 가지고 미래를 점쳤던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나 후에 페르시아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조언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박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을 보고 조언했지만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조언한 거죠. 그러니까 동양의 박사들과는 다니엘은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왕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겠죠. 아마도 왕에게 적어도 조언할 정도니까 얼마나 똑똑할까요? 지혜로울까?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 그냥 별을 보고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것이 성경이고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계산하거나 따져보거나 이치에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에 오셨는데 성탄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실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누군가가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행 가거나 집에 있거나 또 사업을,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벌러 나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또한 기적이요 은혜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상상 못하는, 전혀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정말 우리의 지성, 이성,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오늘 잠깐 읽은 구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뭐가 나타난 것을 물었다고 했어요? 별이 나타난 것을 가만히 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보시면 박사들이 가다가 이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집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그 별입니다. 그냥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그 별. 자, 그 다음에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박사들이죠. 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방 박사들의 여행에는 별이 항상 인도했어요. 그러면 이 별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에도 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민수기서 24장 17절의 말씀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박사들을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인도가 필요해요. 박사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디로 갈지 몰라. 그리고 수많은 그런 고민과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별이 있다면 안전하겠죠. 그리고 빠르겠죠. 실수가 없겠죠. 여러분 사람의 인도도 중요하지만 별 대신 예수님의 인도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동방 박사들의 여행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여행 참 많은 희생의 여정이었습니다. 희생해야 돼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때의 여행은 오늘날처럼 빨리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열차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하루 만에 와닿는 그런 여행과는 달랐습니다. 낙타를 타고 가는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낙타 그 당시에 아마 빠른 교통수단이었을 거예요. 낙타는 중동 지역에 이렇게 사막이나 돌이 있을 때도 무난히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짐승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물을 먹지 않고 양식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은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낙타를 타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낙타를 탄다는 것이 편안한 그런 여정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뭐 조금만 쿠션이 좀 나쁘고 불편하면은 왜 이렇게 차가 딱딱해? 왜 이렇게 불편하지라고 하지만은 이 낙타에 비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거나 남의 차를 탈 때에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해야 돼요. 저는 한 2번 시내반도에서 그리고 요르단에서 낙타를 탄 적이 있었거든요. 낙타가 꽤 큽니다. 높이 올라가요. 얘네들이 무릎을 2번 꿇고 낮추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큰 버스나 트럭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멀리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잠깐 탔지만 그래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부터 왔잖아요. 무슨 GPS 수신기 같은 안내가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 집에 모든 걸 남겨놓고 와야죠. 먼 거리니까 아마 몇 달 걸렸을 거예요. 박사들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지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불편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때로는 괴롭기도, 때로는 서운하기도,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신앙의 길을 잘 마친 다음에는 귀한 상급과 은혜와 저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결국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잘 참으면은 예수님 만나듯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좀 아파요, 괴로워, 실패해, 그리고 문제가 많아, 속상해. 그래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의 여행은요, 믿음의 여행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별이 보이면은 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날이 흐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쉬어야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여행을 간다 그러면 미리 다 조사하잖아요. 비행기 표를 산다, 교통편을 마련한다, 숙소를 예약을 한다, 안내자를 만난다, 이렇게 저렇게 어떤 사람들의 리뷰 같은 걸 보고 그 숙소가 좋은, 그곳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가볼 만한, 소개하는 그런 장소, 명소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킵했다가 준비했다가 표했다가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며칠이 걸릴지, 어디로 가는지, 가는 길에 도둑을 만날지, 강을 만날지, 사막을 만날지 전혀 몰라요. 오직 믿음으로만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런 거예요. 다 알고 준비할지라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 교회나 미래 사역, 또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새해에 2017년, 18년 트렌드, 이 사회의 경향들,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책들을 그전에는 사봤어요. 요즘엔 제가 책을 잘 안 사요. 꼭 필요한 거, 교회에 필요한 거는 사도 잘 안 사요. 그냥 워낙 지금 도서관이 잘 돼 있으니까 여기 도서관에 지금 50권씩 빌려줘요, 대출을.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웬만히 제가 찾는 책들이 거의 다 도서관에 있어요. 그리고 없으면은 이렇게 부탁을 해놓으면은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언제까지 가져다 주기도 해요. 도서관이 참 좋고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책을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예전에 어쨌든 트렌드, 이게 경향들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봤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외국의 그런 연구자건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든 간에 코로나를 예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염병이 아마 심각한 그런 팬데믹 같은 유행병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한 사람은 있지만, 2020년에 정확하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을 거요라고 예언한 사람은 없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책을 신뢰하지 않기로. 물론 때로 우리 앞에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이분들이 많은 연구 자료 조사로 소개하지만 틀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박사들처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보일지라도 이게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진리요 성경의 믿음이에요. 새해는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옛날 출애굽 당시 모세 인도받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뭐 공장이 있어요, 뭐 농장이 있어요, 거기 뭐 큰 정수장이 있어요, 거기 무슨 호텔, 여관, 숙소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그들은 믿음으로만 간 거예요. 우리 성탄절이지만 며칠 후부터 우리는 2024년을 우리는 준비하게 되죠. 여러분은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미리부터 준비하는 인생이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살자 이러지 말고 2024년을 우리는 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갈까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갈까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정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의 이런 여정을 보면은 예배하는 여정인 거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이건 이렇게 성탄절 같은 명절에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말은 worship, 귀한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린다. 이게 바로 예배의 뜻이에요. 예배는 또 엎드린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엎드리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요, 여기 이게 왔잖아요. 아기 예수께 왔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 11절이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렸다. 다시 한번요.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뭐 이렇게 잠깐 경배하려고 예배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지만은 이게 인생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제 돌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런 큰 기쁨과 감격으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라고 높이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 높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왔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가다가 문에 문지방에 부딪힙니다. 왜 그러냐면 숙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늘 다니던 문이라도 실수로 부딪힐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문은 통과할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방해물들이 계속 우리 앞에 날아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제가 부정적인 얘기 할 얘기가 없죠, 그죠? 그러나 예전에 성경 인물들도 그랬고 오늘날도 우리는 경험하지만 우리 늘 익숙하게 잘 알던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엎드린다면은 어떤 낮은 문이라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해물이 날아오고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무사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며 엎드리며 예배하며 여행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배할 때에
그리고 남은 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엎드릴 때에 우리 앞에 오는 방해물들을 넉넉히 통과하고 장애물들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희생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여행하는 평화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